참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이 사단이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은 뭐만 하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뭘까요? 나만 실패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만 실패시키면 끝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뭐죠?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결국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는 절대 죽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도 구분하게 될 거야. 넌 대단한 존재야. 자, 그래서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우리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뭐죠? 예배를 실패시켜요. 그죠? 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문제는 예배 실패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대단해요. 마태복음 4장에도요. 4장 1절에서 10절이죠. 사단은요. 예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그죠? 자기 자신을, 사단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뭔 헛소리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정치 얘기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아니에요. 사단 섬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정치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하게 돼요. 자, 이 사단이요. 우리 자신만, 나만 실패시켜버리면 끝이는 아는 거예요. 바벨탑, 그렇잖아요. 네피림, 이런 모든 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개인을 딱 실패시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소견대로. 소견이 뭡니까? 내 작은 의견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작은 의견대로. 그게 뭐죠? 내 마음대로, 세상 말로 내 꼴리는 대로 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옮기고 싶으면 옮겨버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자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버리고, 뭐 없어요. 자, 사단은요. 개인만 실패시키면 어떻게 되죠? 개인이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뭐죠?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고로 수십 명을 죽였던 조승이라는 그 청년이, 그죠? 그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해버리니까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국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사단은요, 결국엔 실패시켜 어떻게 하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것. 자, 이거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거 던져주면서 돈 한 푼 받아가지고 돈 좀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돈하고 영적인 거 바꾸는 거예요. 진짜 육신적인 거, 내 지금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예배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딱 정치하고, 뭐하고요, 경제하고, 문화하고 딱 결탁해가지고요, 교회에서 성전에 돈을 바꿔주고 있어요. 왜 돈을 바꿉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돈 바꿉니까? 뭐, 거룩한 분들은 뭐, 새돈 헌금해야 된다고. 그런 분도 있죠, 그죠? 자, 그 정도면 양반이야. 뭐죠? 예수님은 로마 돈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수국이니까 로마 돈 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유대인 원래 자기들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 돈만 받으신다. 그렇게 해서 바꾸면 그냥 바꿔주면 1대1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세금을 붙이네. 환전세를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요. 그거를 뒷짐지고 뒤에서 뒷돈 받아가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바꿔줘요. 양을 바꿔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양 가지고는 예배 못 드려요. 제사장이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돌려보내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물도 못 바쳐요. 그래서 저쪽에 가보세요 하면은 저기에서 깨끗한 양하고도 바꿔주네요. 그냥 공짜로 바꿔주면 될 텐데 그것도 돈 받고 바꿔줘요.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헌금 따로 내고 그것도 환전해가지고 세금 따로 떼고 헌금 따로 내고 그리고 재물도 그냥 바치면 될 거를 그거를 또 바꿔가지고 거기다 돈 내고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바꿔주면 많이 바꿔줄수록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또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지. 그죠? 재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낙이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낙이 타고 입성하자마자 어디 가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짧은 시간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나만 실패시키면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플랫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육신적인 거 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뺏긴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혼미하냐면요. 자,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뒤에 큰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요. 거기다가 천을 이렇게 살 걸어놔요. 뭐 멋있게 이렇게 촥 이렇게 이 뭐 빨간색으로 예수님 피 묻은 뭐 세마포 뭐 그런 것처럼 해놓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이게 마리아 십자가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거를요 큰 교회 대단한 교회들이 이거 걸어놓고 앉아 있다니까요. 의미도 모르고 이거 한 예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교회조차도요 영적으로 혼미한 거예요. 왜?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거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 친구들한테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요 전부 뭐 하냐 놀러 가요. 어디? 여름이니까 해수욕장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는 해수욕장 가고 아닌 데는 계곡 가고 수영장 애들 데려가고 좋아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 제대로 안 들어가면 돈만 쓰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단했어요. 우리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더 필요 없다. 애들 뭘 필요 하다 안 하면 되지. 쭈쭈바 하나 먹이고 말씀 먹여야지. 괜찮아요. 영적인 거. 자, 나부터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서밋 코람에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람아, 네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보라. 그림을 그려요. 그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림을요. 뭐 어디 본 거는 있어 나니까 예쁘게 그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거는 네가 아는 그리스도지.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네가 한번 설명해보라고. 한마디도 말 안 못해요. 아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줄줄 쓰고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막 필사해서 막 하는데요. 좋아요. 성경에 아는 거 많으면 좋아요.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데 믿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줄줄줄 따라해라, 따라 읽어라.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몇 번 쪼고 나니까 오늘 우리 하람이 이제 믿는다 하더라고요. 믿기야 진작에 믿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근데요, 이번 강단 말씀 뭐라 했죠? 점검해보라 했잖아요. 점검해보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게 맞다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뭐죠? 확실히 또 믿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인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나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방으로 옥에 쌓임 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하늘은 뚫려 있네요.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권사님의 믿음 고백이잖아요. 사방으로 옥에 쌓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확신 가져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거 두려워 안 한다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 쳤다니까요. 예수님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대단한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줄.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얼마나 쉽겠냐고요. 일도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는 건 사단에게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실력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어디 인터넷을 봤는데요, 러시아 군인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수함, 핵잠수함 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으로는 공격하지 못하는 곳이 없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탁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방문이 열리면서, 당신 언제 들어왔어? 빨리 나가. 마누라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깼냐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그분이 지금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급이 달라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요거를 한번 딱 그림을 그려 보여줬어요. 자, 이게 뭐냐? 열쇠 아니냐? 자, 이 열쇠로 뭘 열 수 있을까? 천국 열쇠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다. 천국 열쇠 하는데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몰라.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천국 열쇠를 움직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지연자매 부모님한테 가서 용돈 좀 주세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사줄까요? 물론 뭐 믿음 좋아서 사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번엔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되겠어요? 쫓아내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저는 이거를요, 너무 확신해요. 저는요, 여러분 보면,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이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다. 보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는데, 기도 제목 달라 한다고 주고 싶어요? 줄 필요 없어요. 안 줘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죠? 기도하겠습니다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달라면 그 자리에서 해줘요, 웬만하면. 자, 저는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 뭐 대단한 거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응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린 기도를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엉뚱한 걸 놓고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걸 확신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내 생각을, 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를 저는 믿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났다. 사죄의 확신. 자, 이거를 1차 합숙하니까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우라 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확신 가질 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 자신을 봐봐요. 우리는 맨날 사단한테 걸려 넘어지고, 어제도 낙심하고 오늘도 걸려 넘어지는데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과거 상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돌아보면 상처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오늘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뭐 짜다리 편합니까? 오늘도 힘들어요.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낙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있나요? 뭐 답답한 거예요. 그죠? 답이 없어요. 자, 이런 내가요. 이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이럴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우리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될 때, 예수 믿는 내가 발견이 된다면요, 과거의 상처는요,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우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뭘 누리게 돼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답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늘 어려움에, 오늘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내일은 답도 없어, 여기에 묶여 사는 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는 오는데 내가 이렇다, 이걸 바꿔주는 플랫폼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나 자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실 어디서 회복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건 회복돼서 와야 돼요. 교회에 뭐 새가족반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 뭐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열리도록. 왜요?
우리 가정에서 이미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해주겠다. 교회에서 뭘 해줄 수 있나요? 따로 말씀 전해줄 시간도 없어요. 자, 현장에서 우리가 이게 회복되면 이제 뭐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고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그죠? 서비스는 뭐야? 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한번 볼게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죠. 그죠? 예배자가 있고, 예배 대상이 있어요. 그죠? 예배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가 대상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죠? 죄 때문에요.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이 땅에 왔는데, 죄 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지금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어땠죠? 과거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죠?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생명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산채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험 들면, 예배 드릴 때 낙심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시달린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죠? 참된 행복이 나요. 진짜 예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엉뚱한데 내가 헌신하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구나가 예배 때 발견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때. 또 예배 때 영적으로 쉼을 얻고. 왜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컷 놀다가 힘들면 부모님한테 오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진짜 힐링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플랫폼이 어디라고요? 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축복들,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예배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회복하니까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예배 회복은, 예배 회복은 어디 있냐? 진짜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거는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고, 부모님과 자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배 회복될 때. 제대로 예배 회복된다면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합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우리가 가야 돼. 현장인 거예요. 자, 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현장도 드디어 완전히 실패하고 이 무너진 세상들이요, 회복될 발판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재앙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뭐요? 현장이 회복되니까요. 자, 사실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불신자 세상이 어떤지. 증권 회사 같은 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강남에 있는 회사 같은 거.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딱 잠겨있어.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안에 뒤다보지도 못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엘리트들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완전히 자기들은 돈 벌고 열심히 사는 현장이지만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6일 동안 치고받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은 현장이라니까요. 자기 실력으로 살아남으려면 속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현장은요. 현장을 살리고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사람 도움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한테는요. 반드시 혼자 되게 하셨어요. 사람 도움 안 받고.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이고 나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런데 당장 뭐죠? 이세벨 여왕이요. 저 엘리야 내가 내일 죽인다 이러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나 데리고 가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솔직히 엘리야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알 선지자랑 싸우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난 그 영웅 심리로 그냥 나간 거예요. 하나님 하라 소리가 아닌데. 자, 어쨌든 혼자 돼가지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뭐죠? 사람 도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축복물입니다. 자,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능력이 그죠? 한 10 정도 된다고 쳐봐요. 내 능력이 10. 그런데 자, 삼성전자나 대기업에서 원하는 내 능력이 한 20 정도 능력이 돼야 취직이 된다 해보세요. 10밖에 없는 내 능력으로 취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도록 공부해야겠네요. 자, 우리 김경은 권사님이 죽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삼성에 취업하려고. 죽도록 공부해서 이제 스펙을 쌓아서 어디까지는 19가 됐어. 좋아요. 한 19.8 정도 쌓였어. 그런데 삼성에서 요구하는 최소 커트라인이 20이야.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배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안 되는 스펙 쌓으려고 생명 걸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가지고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네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 치자. 하나님 능력이 얼만큼 되냐? 무한대라면서요. 하나님 능력 무한대라면서요. 그거를 네 능력 위에 한번 갖다 얹었다고 생각해보라. 자, 그러고 나서 네 능력을 봐라. 필요 있냐 없냐? 내 능력 하나도 필요 없어요. 10밖에 안 되는 그 능력이 왜 필요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6일 현장에 살아남을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진짜 수준 낮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현장 가서 막 회사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장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이 사장이 관심을 보이고 좀 이 복음을 내가 들어야겠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바로 회사 쳐들어가가지고 회사 다 가운데 앉아가지고 복음 편지 딱 꺼낸 거예요. 그 사장이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까요? 그렇게 문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직장 현장이 뭐예요?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이게 뭐죠? 망대잖아요. 등된 거예요. 여기서 빛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뭐죠? 안테나. 이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처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있으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 이유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요, 진짜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는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 왔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올까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오죠? 내가요, 이 라이터 불빛, 그렇잖아요, 성냥 불빛, 이거 가지고 뭐 어디까지 비추겠어요? 성냥 하나 켜가지고. 그렇지만요, 저 20m, 30m 밖에서도요, 캄캄한 밤에 내가 성냥불 켰다는 걸 알아요.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요,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이 불빛 가지고 멀리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 멀리서도 이 빛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뭘까요? 내 능력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요,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해도요, 이 빛을요, 불신자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했냐? 야자 시간에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앉아 성경책 펴보고 있으면 오만 대만 애들 다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뭐냐? 재미가 있냐? 무슨 내용이냐? 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다 알려줘요, 이거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놈들한테 연락이 계속 온다.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내가 힘들다고 시달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테나 제대로 세워야 되지. 그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진짜 이 누린 비밀 없으면요, 시달린다니까. 저도요, 하루에 메시지 이렇게 듣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없으면요, 별 생각 다 들어요. 오늘 사역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사역자가 사역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뭐 하죠? 메시지 듣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 사실은요, 여기인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 사역자들이 그렇죠? 일주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진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영혼들에게요, 힘을 줄 수 있는 뭐죠?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현장 메시지예요. 이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현장 간다, 아무 일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 내용을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는 뭐죠?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는 영적인 뭐라고요? 주유소라고. 저는 그러면 총잡이, 기름 넣어주는 아저씨 있잖아요. 총잡이라 그러나? 기름 넣어주는 거. 자, 권사님 오늘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3만원치 쫙 넣어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만큼 넣었느냐 가지고 6일 현장에 가서 그걸 써먹고 오는 거예요. 굴려먹고 오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6일 현장이고, 진짜 현장 가면 영적 전쟁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뭐 목사님이 찾아갈 수가 있나요? 무슨 사역자가 가주나요? 나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6일 동안 뭐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됩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가지고 허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저주하기도 하고, 후대들한테 저주했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갔더니 성전을 청소한 그곳이 어디죠? 자, 원래 성전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된 민족인데, 내가 선택받은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부터 뭘 넣죠? 이방인의 뜰을 넣은 거예요. 불신자도 올 수 있게, 외국인도 올 수 있게. 그렇잖아요. 룻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리고 출신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앉아있으니 예수님이 세상 말로 꼭지가 안 돌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들이 와서 진짜 복음 듣고 마음껏 뛰어놀고 교회에서 진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고 환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뜰.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들면 분위기가, 성당에 가보니까 그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성당 입구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돌리면 유적같이 만들어놨어요. 딱 보면 이거 여기에서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죠? 형들에게 빠져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 사건을 생각하면서 묵상합시다. 그래서 또 다음 한 칸 더 가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묵상합시다. 한 바퀴 돌면 성경 묵상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탁 들어왔는데 조명이 은은하게 탁 틀어져 있고, 있잖아요. 어디서 해놨는지 공기도 깨끗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의자도 푹신하게 이런, 기도하고 싶게 만들면, 이게 어쩌면 이 세계가요, 재앙 막는 플랫폼이래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이 세계예요. 유대인이 이 세계를 실패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세계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선교하고 있는데, 또 우리 후대 사역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이 세계 다 회복돼요. 이 세계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나머지 거 따라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근데 세 개 다 안 된다. 우리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럼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교회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그렇게 가야, 그럼 현장 가서 어떻게 돼요? 알아서 그분들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우리 소망교회가 진짜 재앙 막는 플랫폼으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한 시대 살릴, 정말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 회복하는 대표적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 힘든 시대,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기에는 더 힘든 시대인데 나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어지고,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현장까지 회복되는, 그래서 후대들 앞에 정말로 올바른 예배의 모델로, 인생 성공의 모델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 우리 중직자로, 역사에 남는 하나님 우리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